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거룩한 주일을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함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이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2020년 전에 오셨던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무지함으로 인해 더불어 감사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하잘것없는 욕망과 안일함을 추구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사랑하여야 하는데도 나의 안일과 무관심을 용서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지고 마는 연약한 믿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의 행동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듯이 저희들도 복음을 붙잡고 살게 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전염이 멈추지 않고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신관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전염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치료제와 완벽한 백신으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강성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계셔야 할 곳은 병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이곳입니다. 속히 몸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쏟아내게 하시고 소멸시켜 주시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신강의 모든 성도와 지인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원하며 시간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결코 예면치 마시고 속히 치료의 손길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떨치고 일어나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신강의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 중인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승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진리가 저희를 자유케 한다 했으니 듣는 저희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어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사역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일 예수님을 고대하며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으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요한일서는 쓰여진 연대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AD 90년경에 신약 성경의 마지막 즈음에 기록된 책 중에 한 권이 요한일서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도 중에 마지막 살아남은 사도로서 사도라는 그런 특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실제로 함께했던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또 믿음의 큰 선배로서 흔들리는 교회들을 향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요한일서를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유언장을 쓰게 되면 공통적으로 두 가지의 말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은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과 두 번째는 사랑해요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또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해 보고서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과 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소홀하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노년의 믿음의 큰 선배로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마지막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과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에 왜 그래야 하는지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나 자신의 삶에 사랑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신앙심이 좋다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다고 잘 믿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그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의 몸은 악하고 죄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의 몸에 함께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영적 세계는 높은 것이고 육적 세계는 낮은 차원의 하찮은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말로는 청산유수처럼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것 같고 귀로 듣기 좋은 교훈과 진리를 말하고 또 예언을 받았다고 말하며 마치 자신들의 믿음이 높고 옳은 것처럼 고차원적인 사람인 마냥 믿음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녔습니다.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또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간절히 함께하기 원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심지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자성과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엔 정작 하나님이 안 계시니 껍데기일 뿐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절대로 채워지지도 않는 공허한 자기 만족일 뿐인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예배는 우상 숭배와 너무나 닮아 있었고 지독히도 자신들을 위해 드리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예배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만족과 감사와 평안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이나 또 이 시대의 일부 기독교인들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쉽고 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도 요한 역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전하기도 하지만 사도 요한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은 애정이 많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지극히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애정이었고 자신을 또 항상 자기가 먼저인 탐욕적인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때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죽을 때 죽으시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니 요한이 하는 얘기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다 버린 것 같았지만 자신을 위한 정작 자신을 위한 자신 안에 욕망은 꼭꼭 잘 숨겨두고 자신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 척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실 만큼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도 요한에 대한 또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려움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자신의 권위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에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요한은 원래 언제나 자기 자신이 먼저였던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자였고 불같은 성격과 너무나 권위적이고 욕심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이제는 진리를 깨달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자신을 이렇게 변하게 했는지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자신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심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셨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는 들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이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고지를 고쳤을 때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아니라, 생활을 좀 바르게 고치고 바로 잡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는 흔적이 전혀 없을 때, 아직도 원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되었을 때도, 심지어 아무것도, 조금도 그 사실을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고 확증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9절 후반절에 그것은 독생자를 보내심은 우리를 자신을 살리기 위함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먼저였고,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자기 만족을 위한 그 인생이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만나면 싫어도 이렇게 살아가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12절에 말씀해 주는데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을 알면, 사랑을 해야 사랑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그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시청과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는 말씀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방역 체계를 3단계로 빨리 격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세계가 극찬하는 그 K-방역은 방역 체계와 의료진들의 그 놀라운 수고와 헌신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에 그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방역 체계를 3단계가 아니라 10단계로 올려도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왜 일제시대 민족의 해방을 위해 강연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공부합시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온 민족이 하나가 돼야 일본어부터 해방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이 서로 사랑하기를 공부하며 살아가야 서로를 위하고 배려해야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자신의 삶을 절제할 줄도 알고 사랑하는 이를 위해 참을 줄도 알고 또 정부 방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나팔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며 성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는 그 더 사랑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길 우리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교회가 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사도 요한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사랑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가고 기도하는 곳마다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강성원 목사님을 위해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에 우리의 기도에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박 목사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일어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큰 은총을 내려주셔서 평안하고 형통한 한 주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이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며 성탄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더 사랑하기를 힘쓰길 원하는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또 기도하는 곳마다 또 사랑하는 신광교회와 특별히 사랑하는 강성원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애쓰는 의료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